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물과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1~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 날개니 나의 피와 저대니 어디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나오도다. 나 여기 숨어 돌보시는 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리요. 주 날개는 내 시름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요. 오늘 여러분 각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살아감에 필요한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절실한 도움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고 교우들이 평생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째 철들겠나. 그래서 교회 교육이 이제 참 좋고 설교가 참 좋은 강의고 교육이고 계신데 이제 그 교우들이 오래 예수 믿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더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독선적이 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오픈 마인드, 넓은 그런 마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리저리 시달리고 상처를 받아서 아픈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이민 생활의 모든 아픔을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 일에 우리와 주의 종을 써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생활을 통해 많은 가족들을 바꾸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인데 절실한 필요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일자리 형제생활을 살 때 절실하게 필요한 죄의 도움을 우리가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 가정에서 재난상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사기 9장 금주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기 전없이 너희에게 나오며 또 내가 너희라고 부르기를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를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물기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경상하고 경박하는 사람들을 써서 자기를 하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할 일, 숨을 때 숨을 줄 아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전도서는 때를 아는 것을 말하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조용히 숨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룹바알의 이름을 가진 기드온의 가정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어제 기드온이 300민 용사와 더불어 미디안을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을 주었거든요. 사사예요. 사사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빅사사가 브레이크 사사가 두 사람인데 기드온과 삼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성공적인 하나님의 큰 형사예요. 근데 그의 가정의 마지막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끝이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끝을 좋아지게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 끝을 좋아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끝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존경해서 왕 같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권력이 많아요. 근데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어떤 생각하면 창성하라 그랬는데 와 아들이 70명이니까 축복받았다 할 수 있지만 수가 많다고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건 좋아요. 다다익선이라고. 근데 많다고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 많은 게 좋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도 좋지만 아들이 많은 게 좋고 딸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돈도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돈이 많으면 좋지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로또에 당첨되면 남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냐고 내게 묻대요.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그게 뭐지? 자동차를 받거나 집을 받거나 생각했는데 마누라 받거든.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은 너무 떼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좋은데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의 이 모모 씨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돈이 많아, 사람이 많아, 그게 짓눌려 가지고 돈 스트레스로 죽은 것 같아요. 없을 걸 스트레스 어떻게 지킬까 걱정 크거든요. 감옥도 가야 되고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70명이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경건하게 번 돈이 가치가 있고 경건한 자식이 가치 있고 목회, 교회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많지 않아도 좋은 교인과 목회하는 게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그 아들 70명 중에 세계 출신 여자를 첩으로 삼았는데, 첩으로. 그러니까 70명의 자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내가 몇 명 좀 돼야 될까요?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그렇다면 그런 말이죠. 근데 세계 여자를 첩으로 얻었는데 그 첩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My father is king.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나는 왕자다. 그런 뜻인데 아마 도회지스러운 세겜 출신 여자가 젊고 예쁘니까 기드온이 첩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지은 것 같지 않고 그 얘가 집에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될 사람이다. 야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외가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여종 59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가 리더십을 개성하면 좋겠냐? 나는 여러분의 친족이고 가족이고 패밀리니까 나를 밀어달라. 그래서 다 밀어줘가지고 70을 거두어서 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샀어요. 깡패.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전부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바위에서 다 죽였어. 이게 본문에서 이게 기도원 가정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힘있고 잘나가고 돈 있고 사람들이 내게 고기를 수고릴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도 안 되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화근을 만들면 하의 근원을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기드온 아저씨가 세겜 여자가 세련되고 예쁘고 아주 뷰티풀하고 매력이 있어서 좀 관심에 가도 예민하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욕심에 끌려서 여자를 얻어 애기 낳은 그것이 하근이 돼가지고 자녀가 다 죽었어요. 만약 기드온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있어요. 요담이라는 아들이 숨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기세등등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피를 날 때 저에게 숨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은 어떤 때는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미안합니다. I'm sure, excuse me. 조용히 자기를 낮추고 숨는 것도 지혜가 돼.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해요.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은 끝이 없거든요. 말다툼을 하면 마지막엔 충돌이거든요. 그리고 말다툼에 내가 이기면 전 사람이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말다툼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끊고 조용히 미안합니다 하고 숨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강요하니까 피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게 하고 산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다가 어떤 때는 용기 있게 나가야 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숨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숨게 하세요. 그냥 막 나가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조용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낮아지고 미안합니다.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새해마다 엘리 제사 엘리야를 생각하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는데 제가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축복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응답의 불, 하나님의 불 이래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강단에 서면 내게 뜨거움이 있어요. 편안하고. 근데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아스나 제사장 850명을 죽이게 했어요. 불임이 짱이잖아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여자가 칼을 갈았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에 벌 내리시기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어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주의 종은 잘나나 못나도 주의 종인데 또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는 거는 교인의 자세가 아니 내 부모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든 아버지 어머니 해야 그게 이제 도리인데 현대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교인들 비율을 맞추다가 교인들을 방자하게 만들고 결국 저주받게 만들어요. 매초리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자식을 기를 때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불효받습니다. 우중하고 때리고 키우면 효도합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큰일을 했는데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제 분위기로 봐서는 이세벨을 찾아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게 하세요. 그래서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요. 아무도 몰라요. 템플 있는 거 몰라요. 템플도 없었는가. 골석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 통해서 고기를 먹을 갖다 줘요. 그래서 거기서 피하게. 예수님도 용기는 부리지만 피할 땐 피하시고 숨을 땐 숨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동민들이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갔어요. 설교를 하면 항상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설교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김병상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분당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만나교회를 아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잘 하세요. 한 번에 새신자 부부가 오셨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 요즘 교회끼리 그냥 가서 아무데나 다르고 교회 샤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목사 설교가 어떤지 교회들 분위기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분당은 특별히 교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은혜라고 내 감정이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불편하면 이 부딪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비해서 이게 아니구나. 자기를 고쳐나가는 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하는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교들 많이 불편하대. 그래서 등록을 했대.
감정 은혜가 아니거든요. 기분 좋다 그거는 감정이에요. 은혜는 뭐냐? 나를 고쳐서 주님 닮게하고 이제 직수리하듯이 내 인격과 신앙을 고치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결과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설교 듣고 교인들 불편해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죽이려고 절벽까지 끌어갔는데 예수님이 팍 뿌리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용기 있게 나고 어떤 때는 숨어야 돼요. 예,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할 때 원래 포인트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영감을 주었어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섭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네? 무서워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오지. 자, 기도원의 집에 70명의 자녀들이 형 아우로 자랐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깡패들을 데려와서 형제 죽일 꿈에도 생각하죠. 아비멜렉의 손에 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기회만 되면 찌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나를 찌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포인트를 좀 바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숨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우리를 숨게 하신다. 부부싸움 할 적에도 한쪽에 하면 숨어주면 되거든요. 같이 하면 안 되거든. 같이 하면. 근데 이제 좀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 거는 칼이에요. 어젯밤에 어떤 분이 밤인데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인이었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이지만 그분에게 방을 하나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주면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칼을 숨겨 왔어요. 칼에 손에 만져줘요. 네?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꿈도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자칫 잘못하면 아는 사람 칼에 맞아 죽겠네.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야지. 교인들은 다스노가 착했을 거야.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데 조심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찌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칼을 품고 교회를 와요. 웃어도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 오지해야 돼. 어느 목사님이 God is watching you. God is watching you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들었대요. 크리스찬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컴퓨터를 열면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장로 선교회 방에 가지고 God is watching you 제가 한대요. 그러니 그 장로 선교회 총무 와서 목사님 저걸 좀 빼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God is watching you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 보신다 싶으니까 말도 하도 못 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칼을 숨기고 다녀요. 칼.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 앞으로 칼 있는 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낭패를 잘 안 당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에게, 교인과 교인이 혹은 목사가 교인에게 당하고 이 목사님들 계시면 가끔 부목사님들에게 당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찔러요. 네?
이 목사님 글을 뿌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데 어제도 어떤 분 오시는 일을 보니까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편하게 살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칼을 숨기고 갔어요. 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숨고 조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칼을 만지고 모른 척했어요. 아, 칼을 가지고 왔네. 물론 나를 해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칼을 갖고 대하는 기독교 청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할 적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할 것도 없고 목사가 저도 좀 바른 말 하는데 그러면 많이 불편하지요. 근데 나도 모두 조심해서 칼 맞지 않도록 칼 맞지 않도록. 그런데 기도원의 70명의 아이들 중에서 모두 칼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8만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벼락맞을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벼락맞을 곳에. 근데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 27편 5절에 주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숨고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시편 83편 3절에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적에 숨는 자가 돼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라고 하는 이제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숨김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스바냐라고 하는 분의 선지자 아버지가 악이라고 이 예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숨겨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지면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세상에 종말이 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고 숨겨주어서 보호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리고 주 날개 위 내 시름 누고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니고 주 날개 위 내 시름 놓고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를 워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눈에 들고 주님의 마음을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감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참여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새벽의 주님을 형통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나그네 이민 생활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시간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교우들,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 샬롬의 복된 한 날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